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한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순서상 7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장입니다.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일곱째 나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막간에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전반부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팔을 불던 천사들이 숫자로 몇 번째인지만 소개했는데 10장에 등장하는 천사는 이전의 천사와 다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묘사합니다.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다니엘서의 인자에 대한 묘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의 상징이었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소재입니다. 나머지 묘사도 그렇습니다. 3절에 사자와 같다는 것도 유다의 사자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천사를 묘사하는 말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기 나오는 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는 그 위의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그 들은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비록 계시록이라 할지라도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6절에서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뗄 때, 특히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주님께 외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오늘 10장 6절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고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앞서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가 5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5장에서 봉인되어 있었던 두루마리가 이니 하나씩 떼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되었다. 종들을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에스겔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애통과 재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나옵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통도 있지만 전하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사명을 받고 1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예언의 사명은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 지체 없이 실행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종말의 과정은 마치 시간표대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진행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멈춰서 요한의 소명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이 책을 읽는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종말의 과정, 심판의 과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사는 바다와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등장할 짐승과 대비됩니다. 저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앞으로 저런 짐승들이 판을 치겠지만 그러나 강하신 주님, 강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고 또 종말이 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캠퍼스와 이 지역을 맡겨주신 줄 압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크 워터스 선교사 가정, 김병관 선교사 가정, 그리고 예함 장애인 선교회, 남북 사랑학교, 광야교회, 위키코리아,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작년 2부까지 주님께서 각 부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선교학교 그리고 청년부 제주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병든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